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의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멘. 정평진 목사님께서 최고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이제 또 완연한 방학을 또 우리 맞이했고, 혹시 방학식 아직 안 한 학교 있나요? 거의 다 지금 다 했죠. 이제 방을 맞이하고 우리가 8월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또 한 주 동안 정말 에어컨을 최대한 안 틀어야지 했는데도 결국 틀 수밖에 없는 또 더움과 또 이제 오늘부터 주 초까지는 비가 한동안 좀 오죠. 그래서 또 습하기도 할 텐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잘 헤아리면서 또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이 여름 한복판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우리 잘해보자, 잘하자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해보자, 잘하자라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흘 정도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뭐 빠지에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또 이제 바베큐도 있다는데 바베큐도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겠지만, 물론 기대감 좋습니다. 그런 마음도 좋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는 것은, 우리 열흘 정도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할 테지만, 오늘 이제 소그룹으로 교실에서 모였을 때 선생님들과 한 2-3가지 제목 놓고, 주제를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준비 상태를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공과 시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마음을 함께 나누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눌 텐데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는 복수하는 마음을 안 가져봤다, 뭐 이런 건 좀 거짓말일 수 있겠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되갚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사실 이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희귀하게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에 이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앞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빵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이빔이라고 하죠, 라이트를 눈부시게 한번, 어떻게든 저 사람의 기분을 막 상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보복을 하기도 하고, 좀 심각하면은 뭐 차선을 추월해서 가로막거나 뭐 뒤에서 받아버리거나 하는 그런 이제 사고들도 이제 우리 도로상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특별히 보복 운전을 떠나서 또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 또 층간소음을 더 나가서는 어떤 내가 기업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문자로 또는 소문으로 공격을 받았으면 또 소문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고소고발되는 건 중에 하나죠. 저 사람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당하게 죄를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는, 그거는 사실 맞죠. 하지만 내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혹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 심리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마치 어쩌면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직결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복수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준 피해를 되갚아주거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과연 복수의 목적일까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과연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한번 그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두려움이라고 한 단어예요. 지금 숲 너머에 얼굴이 하나 있죠? 좀 무서우면 죄송해요.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또 정말 낙원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생활 터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직면한 두려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죽었나요? 죽을 위기에 빠졌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타를 받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두려움은, 물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했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명예가 실추되었구나,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각에서 오는 것이 그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푸른 초목과 먹음직한 실과들과 숲에 또 들을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들의 평화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뀐 건 뭐였어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디 숨어야 해.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왜곡된 방향성이 두려움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또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 복수의 시작점에 이 두려움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과연 복수랑 두려움이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 복수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안 가져야 되는 건가? 그건 무슨 얘기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또 직면하는 것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의 이제 요소라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그게 딱 그거는 아니지만, 근데 목사님은 또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관점이, 우리의 목숨이 사라지는,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이 결코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잊혀진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매장당하거나 어떤 저평가되거나 어떤 이름이 실추되는 것도 우리가 죽음이랑 거의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게 이런 말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쪽팔려서 죽겠다, 이러면 쪽팔려 죽겠다, 민망해 죽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죽음에 거의 동급으로 쳐져진다는 거야. 내가 수치를 당하느니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도 있었죠. 조윤아 양 가족의 실종 사건이나 어제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딱 그 내용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말들이 사용되었죠. 동반자살. 여러분들 동반자살 뭔지 알 거예요. 부모님이 생활고든 우울증이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된다고 결심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자녀에게 함께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목사님이 늦은 시간까지 그 사모랑 같이 봤는데, 한 3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부모의 우울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도 못하고 우울하고 막 생활이 잘 안 풀리는 건 애 때문이야. 내가 이 애만 없었어도 내가 평안하고 행복했을 텐데 하면서 애를 어떻게 해요? 4살짜리 배기 애를 팔로 들어서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시도를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그 순간에 4살 배기 아들이 땅을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막 울었다면, 이 엄마는 떨어뜨릴 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 그 순간에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사랑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애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래서 평생에 그게 짐이 되었다는 그 엄마 인터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두렵잖아요. 내가 이제 그 엄마는 사실 애를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 우울감에, 내가 우울해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조윤아 양의 가족의 상황을 보면, 조윤아 양의 상황이 이제 카드빚 혹은 이제 대출로 인한 빚이 1억이 넘고, 또 이제 그 1년 동안 공식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그 코인 투자로 인해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고 해요. 카드 빚도 있고 이제 코인으로 인한 이제 빚도 있으니까 이제 굉장한 큰 실패감을 조윤아 가족 이제 부모님이 경험했겠죠. 그러고 나서 유나 몰래 자살을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 정말 이제 포털의 검색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는 시간, 방파제, 수심 이런 걸 세심하게 검색을 했어요.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 중형 여부를 따질 때 계획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를 놓고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내가 화가 나서 순간 화가 치밀어서 사람을 찌른 것과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사고 증거를 이제 은폐할 계획을 세운 후에 칼을 찌르고 도주까지 했다면 계획 범죄라고 봅니다. 둘 중에는 계획 범죄가 훨씬 더 중형에 속하게 되죠. 근데 이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동반자살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반자살은 계획이 수반되고 그 계획 가운데는 목적성이 수반이 되는데, 조윤아 양 가족의 유서가 선명하게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케이스에서 아빠와 엄마가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딸을 먼저 목 졸라서 살해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차례대로 수면제를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빠가 생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인 방조죄 및 살인죄로 징역형을 받아서 지금 수감 중이신데 거기 유서의 내용을 미리 써놓은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도 애비 없는 아빠 엄마 없는 딸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너를 함께 데려간다라고 이제 유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딸의 답을 유서에는 없잖아요. 근데 딸의 답이 몸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베개로 이제 딸의 얼굴을 이제 수면제를 복용시킨 상태에서 딸의 얼굴을 이제 베개로 눌러서 이제 질식을 시키는데 그 딸의 저항이 어느 정도 거셌냐면 딸의 손톱 밑에 아버지의 DNA, 피부 조직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 순간에도 아빠에게 살고 싶다라는 걸 분명하게 몸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게 더욱더 그 잔혹성에 딸을 죽이면서까지 딸이 생존을 원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발버둥을 보면서도 자신의 그런 목적과 자신의 그런 우울감과 그 이제 자신의 왜곡된 자녀상이죠. 부모 없는 자녀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런 수치심을 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모의 죽음 앞에 생존한 성인 자녀들의 인터뷰들도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물론 내가 부모님 너무 사랑했지만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부모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낀 건 뭐냐면 이제 관계라고 하는 측면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혹은 경제력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네 커서가 혹시 감사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관계성 안에서 죽는 것, 또 돈이라고 하는 경제관념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의 영역에서 별로 성과도 못 내고 내가 취업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으로 몰아가는 요인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너 죽어야 돼, 너 이 세상 살 필요 없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 세상의 관계성이 나는 왜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 못할까? 나는 왜 가족들하고 잘 지내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력이 형편없는 걸까? 저 친구만 하지 못한 걸까? 또 왜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걸까? 성인이 돼서는 왜 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죽음보다 나은 게 뭐야? 라는 질문들을 공격적으로 꾸준히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분명히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에는 아람 왕이라고 하는 왕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람 왕과 선지자 엘리사, 이스라엘이죠.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어요. 당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여기저기다 이제 진을 세우고 우리 침략을 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요. 근데 이 전략의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저기 진을 쳤으니까 밖에 외출을 삼가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숨어 계십시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아람 왕이 이제 판단을 내리기는 우리 안에 분명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누군지 잡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우리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정보를 교류하는지 그것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아람 왕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밀정이나 어떤 책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해서 엘리사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알아보게 하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급히 무장한 병력을 보내서 도단을 둘러쌉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아들이기로 하죠. 엘리사가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도단 전체 성 전체가 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로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병거들 저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더 큰 수의
싸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청년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주변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도단 땅을 둘러싼 아람 군대 넘어 그 산 능성이 전체에 불 전차와 불로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이제 의심하고 있던 엘리사의 청년 수종에게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반면에 아람 왕의 군대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들이 정말 그 앞에 딱 정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침략을 하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그 엘리사 내가 잡게 해주겠다라고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눈을 멀게 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이에요. 적진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오고 나서 눈을 뜨게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적진 안쪽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둘러보니까 이제 우리가 몰살 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전략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니까 저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사이에서 이 서로 저주를 퍼붓고 서로 공격하려고 하는 이 복수심의 마음, 서로 그동안 얼마나 중간에 도발도 많고 공격도 많았겠어요. 잦은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복수를 끝낼 때다. 여기서 한 방에 다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꿈도 못 꾸게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전략을 세웠는지 엘리사에게 묻죠. 이제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저들을 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그럼요. 지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칼과 활로 무장했을지언정 우리가 저들을 멸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환대를 해야 되고 잘 베풀어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온전하게 왔던 길 그대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람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람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아람 왕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그 겉모습으로는 막 우리와 이웃 국가로서 또 인접한 사람들로서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말 기저에는 본인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던 그렇던 우리에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비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요즘 뭐 대학 가기도 힘든데 그냥 뭐하러 사냐? 우리가 사람 구실하겠냐? 나라가 이게 꼴이 뭐냐? 막 그러면서 또 우울한 시각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취업 요즘 안 돼. 취업이 안 돼. 그냥 요즘은 그냥 건물주가 답이야. 그냥 공무원도 힘든데 그냥 공무원이라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는 말로. 또 한편으로는 야, 결혼하면 지옥이야. 결혼 안 해봤지? 내가 해봤잖아. 내 말 들어봤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너네가 부럽다니까. 너네 주말에 나가서 놀잖아. 우린 주말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들. 이런 수많은 자기 비하와 또 자기 비하를 위하한 여러분에게 우울감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보다는 암울한 미래만을 보게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으로 우리의 어떤 시각 속에는 굉장히 세상을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또 마치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게 하고 우리를 끝내 어떤 죽음 너머에는 더 죽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애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길로 우리 인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에게, 그러한 음성에게, 그러한 두려움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우울감에 빠져있는 또 그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우리가 역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야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행동, 이 정말 수년의 시간 동안 가족 전체가 매달려서 방주를 짓는 이러한 일들도 노아는 감당했고, 삼손도 어떠 했나요? 물론 자신의 죄와 미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범죄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눈을 뽑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추된 명예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였고, 또 다윗은 어떠했나요? 정말 피지컬로는 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의 이야기. 또 요나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또 원수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하다가도 결국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살게 되는 그 모습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알고 있죠. 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을 때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리석은 일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반박과 불가능함을 뛰어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재치 있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표현들과 관점들과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 또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대신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사람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정말 마음이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나아갔을 때 그들이 그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주와 같은 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그것에 대해서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 멋지게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꾸준하게 이 길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는 것은 수련회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정말 금보다 귀한 여름방학 3일이나 시간이나 구별해서 수련회로 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분한 시간, 또 구별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구별해 나온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비한 그 사건과도 같은 만남, 변화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실 뿐더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텐데 그 걸음의 원동력이 될 만한 믿음, 이번 수련회에서 꼭 받아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또 시선들을 능히 이겨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넉넉히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또한 발판 삼아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 또 우리 고백 다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또한 관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되새기면서 날마다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을 섬겨나가는 을지로교회 중보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바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목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과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